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은 우리 앞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쳐다만 보는, 소망만 하는, 기대만 하는 한 해가 아니라 그 복과 은혜가 내 인생에 온전히 누려지는 복된 인생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복을 누리면, 진짜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예비하신 그 기도의 응답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알려드릴까요? 꼭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무속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에게는 관심이 없죠? 네. 무속신앙이 왜 미신이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눈앞에 주어질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는 자녀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내 안에 내 영혼이 꽉 차 있어야 할까요? 비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을 가득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으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할까요? 비어 있어야 할까요? 네. 진짜 복을 내 안에 누리려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나를 비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 낚시를 해보셨어요? 그물? 여러분, 바닷가에 이렇게 그물을 쫙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다 아시죠? 그물실이 있잖아요. 그물실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이 그물실이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물실이 고기를 잡나요? 아니면 그 그물실과 실 사이에 있는 공간이 고기를 잡나요? 어떤 게 잡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좀 어려우시면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한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컵을 딱 준비해 주셨어요. 네. 컵이 또 달라진 것 같네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은 사기 그릇으로 만들죠. 그럼 흙을 구워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담아야 되는데요, 이 컵을 만들 때 이 흙을 빚어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흙 덩어리가 물을 담는 건가요? 아니면 흙 덩어리로 그릇에 만든 빈 공간에 물이 담기는 건가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물실이 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이 옷 짤짤해진 옷을 바다에 던진다고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물실과 실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만 고기가 잡는 거예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릇을 이루는 이 사기 그릇, 이 흙 성분이 물을 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흙 성분이 만들어낸 빈 공간이 물을 담아내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내 영혼에 하나님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성도님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골치 아픈 성도님 누군지 아세요? 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이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프냐? 목사님의 마음을 근심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자아로,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꽉 차 있으면
안타깝지만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은혜 받고 복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믿음 가지고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빈 마음, 빈 영혼으로 하나님의 갈급한 은혜를 사모할 때에 참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어요. 기드온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자존감이 아주 높아서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들 때 보잘것없는 겁쟁이 기드온도 큰 용사로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의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큰 용사로 한 걸음 내딛기 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을 내리셔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의 신상, 보통 이건 목상,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그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에 따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세라의 목상을 도끼로 찍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에게 그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우리 교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종교에는 집집마다 신상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무속신앙 혹은 불교신앙, 이런 분들은 집집마다 입구에 어떤 분은 신상을 차려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형상을 만들어서 갖다 놓기도 하고 부처상이나 아니면 집에 커다란 그런 부적 같은 그림을 딱 붙여놓는 분들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떼어버려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돈이 들어가거나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면 쉬울 텐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25절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직업이 바로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는 일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에게 절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의 축복을 얻게 하는 우상 숭배 제사장직을, 오늘로 따지면 저 불교에 있는 주지승 혹은 어떤 집의 무당과 같은 일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기드온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집안의 수호신이었어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늘 집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늘 친근하고 늘 의지하고 늘 기도의 부탁을 드렸던 기도의 대상입니다. 또한 아세라 신상은 아버지의 생업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생계를, 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줄 물질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알의 제단을 허무라, 아세라 신상을 찍으라, 네. 기드온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기드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에게 아세라 향을 도끼로 찍는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노해서 나에게 저주를 베풀거나 우리 집안에 저주를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만 두려운 게 아니죠. 동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동네의 수호신과 같은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찍고 나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지, 어떤 피해를 입을지 기드온은 그것을 찍어야 하는데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뿐 아니죠. 아세라상을 찍는다? 이것은 아버지의 직업을 찍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찍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업을 찍는 것이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찍는 거죠. 집안 대대로 평생을 의지하고 믿어왔던 보물 1호가 바로 바알제단과 아세라 신상이거든요. 그것을 찍어낸다? 이것은 굉장히 기드온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지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세습이지요.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은 그의 아들 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아버지가 제사장인 이 기드온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아세라상을 찍어낸다? 이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수익을 얻었던 생계 수단을 찍는 것이고, 나의 미래의 직장을 찍는 것이고, 나의 안정적인 무언가 보장된 삶을 찍어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찍을 수 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상 찍을 수 있을까요? 네, 기드온에게 생업이기도 하고 가족과 같기도 하고 미래와 같은 그 신상을 찍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은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내가 손해를 입지 않을까? 복잡하게 기드온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은 남 이야기일 뿐 결코 내 앞에 있는 우상을 찍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머리로는 그렇구나, 찍어야 되는구나 알았지만, 배웠지만 실제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찍지 않고 그저 머리로만 믿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둘째 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19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배경이 아닌 믿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바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더 의지하고 기대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아세라 신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익숙한 나의 삶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전 11시에 다 같이 만나면 얼마나 착한 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착한 척 하고 있죠? 저도 착하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남들은 모르지만 은밀하게, 비밀하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악이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찍어야 할 아세라상인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성공과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찍으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찍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이 죄의 문제는, 이 유혹의 문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세상의 유혹인지 아닌지 인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죄를 찍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 모든 예배와 설교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찍어야 한다.
알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정작 내 삶에 돌아가면 손에 도끼 자루를 들고 있지만,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있지만 찍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 목사, 저에게 바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찍으라고 하는 아세라는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저희 집안에 제 방에 무슨 신상 덩어리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모르는 뭐 비자금을 제가 챙겨놨거나 그럴 리는 아마 없겠지요. 저에게 바알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네가 목회자잖아, 목회를 하잖아. 그런데 그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이 빠진 목회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어야 될 바알 우상일 수 있겠구나. 매주 설교를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고 책에 적혀 있고 신학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에 있는 어떠한 개념과 내용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빠진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아, 그것이 내가 찍어버려야 할 아세라상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각자 어떤 아세라 신상, 어떤 바알 우상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 삶에 있는 그 우상 찍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우상을 찍어내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것을 찍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해요. 한 발짝 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두 발짝 뒤에 흩어져 물러서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늘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말씀도 들었고 우리 찬양에도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 죄악된 과거를 또 끌어오고, 또 죄의 유혹을 또 끌어오고, 작년에 지어졌고 작년에 넘어졌고 작년에 유혹받았던 그 연약한 모습을 또 끌어와서 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내 마음에 담고 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겁이 많았고 소심하고, 그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신상을 쪼갤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 바알 제단을 허물고 찍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찍어야 한다 음성을 주시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거 찍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 찍으면 무슨 손해가 있을까? 주저하게 되고 모른 척하게 되고,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변화될 것 같았지만 실제 찍어야 하는 현장에서 주저하고 그대로 손도끼를 내려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찍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찍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받으면 내 앞에 있던 어떤 우상도 찍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찍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찍을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찍어야 할 우상들이 눈앞에 있어도, 우상이 있고 죄악이 있고 연약한 유혹의 손길이 있어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의 타산을 생각하면 절대 찍을 수 없는 주저함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무엇이든지 결단하면 찍어낼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찍게 해주셨을까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27절, 우리 상반부를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상반부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멘. 혼자서 도저히 찍을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함께 찍도록 장정 10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혼자 못하지만 10명의 사람이 함께 모이면 힘이 나지요,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찍기 힘든 그 순간 앞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 우리 후반부 그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시작.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기도는 여전히 겁장이네, 한낮에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원, 그래, 네가 사람들이 두렵지? 한낮에 할 용기가 없지? 그러면 내가 밤까지 기다려줄게. 네가 그것을 찍을 수 있도록 내가 그 환경을 준비시켜 줄게. 여러분, 한밤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장작을 팹니다. 예, 소란할까요? 안 소란할까요? 10명의 장정이 그 커다란 나무 신상을 쪼개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려요.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듣지 못하고 그냥 자던 잠 계속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잠기가 밝아서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신상 건드리지 않아? 하고 잠 깨지 않게 기드온이 그 한밤중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 도끼를 들고 아세라상을 찍을 때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가지요. 그럴 때 그 마지막 주저하는 순간에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찍기로 결단할 때 그것을 찍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찍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기드온을 통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이 더 이상 우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 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셨기에 찍으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이 찍으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손해보게 하려고, 억울하게 하려고 찍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상에 빠진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기드온과 그의 모든 가족을 살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찍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가문의 죄를 깨끗이 씻고 이제는 불신앙의 죄를 허물어버리고 새 출발 시켜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연약함도 담대하게 찍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못 찍지만 주님 앞에 구하고 믿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어떤 것도 찍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신상 하나를 찍었어요. 모든 우상을 찍은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우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자기 집에 있는 우상 하나를 찍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하나를 확실하게 하나를 찍을 때 복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허물을 하나를, 이것부터 내가 시작한다, 하나를 확실하게 찍어낼 때 그 가정이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매달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 인생에 우상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너 당장에 완전해져라, 당장에 완벽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드온도 혼자 두려워하니까 10명을 붙여주셨어요. 기드온도 대낮에 두려워하니까 한밤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마지막 그 떨리는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를 확실하게 찍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내 안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는 그 명령 앞에 하나를 확실하게 찍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찍으라고 하시면 찍어야 돼요. 순종해서 찍어야 돼요. 그 하나를 찍을 때, 찍기를 결단할 때 찍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찍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결단한 것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내 환경이 안 되고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고 우리 직장 상황이 그렇고 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도저히 바알과 아세라를 찍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결단하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내 손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세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순결하다, 나는 찍을 것이 없다. 아니요,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침에 너 왜 이렇게 죄를 지었어? 너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해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찬 기드온 집안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믿음으로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부터 찍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허물고 찍어내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찍는 것입니다. 찍어내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우상을 찍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찍어야 살 수 있습니다. 찍어야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변화되셔야 돼요. 어제와 다른 오늘, 지난 한 달과 다른 오늘, 지난 한 해, 2018년과 새로운 오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한 가지를 분명하게 찍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에 살아가게 될 줄 믿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 앞에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었어요. 믿음으로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찍었어요. 겁이 났을 거예요. 혹시 바알 신이 노예서 해코지하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본문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30절 이하에 그 누구도 기도원을 솔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원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무엇이죠?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워 이긴 자, 바알을 무너뜨린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우상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자신감이 붙었죠. 아, 찍으면 되는구나. 하나를 찍었더니 두 개를 찍고, 두 개를 찍었더니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기도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 이제 2주 지났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찍을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일차 지난 금요일 날 참여하신 분들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명식 목사님이라고요. 엄마 직업이 뭐였어요? 엄마 직업이 무당이었죠. 엄마는 무당이고 아들은 목사님이었어요. 네. 그런데 뭐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엄마가 결정적으로 그 목사님들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기로 결단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그 집안에 있는 입구에 있는 커다란 신상, 우상 덩어리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였죠. 근데 그게 그 당시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트럭으로 3대 정도 나오고요. 돈으로만 따져도 3천만 원 이상 내다 팔아도 될 만큼 값진 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가 무당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고 나도 몇 년 동안 계속 한청을 듣고 환시를 보고 했었죠. 네,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국 권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 신상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려면 반드시 찍어야 할 것을 찍어내야 합니다. 안 찍으면, 이 아침에 못 찍으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말 연초에 저도 이 교회를, 성도들을 돌보면서 근심거리, 염려거리, 괴로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막 고민하니까 살이 빠지더니 올해는 고민을 하니까 네 살이 더 붙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네. 제 성도, 제 양, 제 목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너 교회 아니야 그거. 나의 교회다. 너의 성도가 아니라 나의 양떼들이야. 김 목사, 너는 너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하면 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책임지는 건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김 목사, 너가 찍어야 할 그 아사야와 바알을 찍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많이 자유함을 얻고 저도 평안함을 얻고 어젯밤에는 잘 잤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그 찍기를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상이 가득하면 절대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찍어버려야 할 죄와 허물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면 결코 기도에 복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 한 해 기도했지만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기를 원했지만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처럼 은혜가 없을까?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먼저 찍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찍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대표적인 자범죄, 내가 늘 짓는 고범죄 하나를 꼭 정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죄 하나님 앞에 찍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끊어야지, 찍어야지.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교회 중직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습니까? 이 시간 말씀 통해 찍어야 할 것을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셨다라면 그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찍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지요. 2019년 첫 달은 우리가 매일 모여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그러나 내가 바쁘다는 그 핑계, 내가 정말 피곤하다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찍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빈 마음 빈 영혼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찍기로 결단할 때에 내 인생이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